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운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당신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이 의문형 질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2019년도에 개봉한 이 정우성, 김양기의 주연인 증인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자폐소녀 김양기가 변호사인 정우성에게 던진 물음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인 정우성은 한 국선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80세에 돈은 많지만 몸이 불편해서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생활하던 할아버지가 머리에 봉투를 쓰고 사망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용의자인 가정도우미를 변호하는 것이죠. 가정도우미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데 바로 자폐를 앓고 있는 중학생 김양기입니다. 도우미가 할아버지를 진짜 죽였는지 아니면 도우미의 말대로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고 한 것인지 목격자가 있으니 증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정우성은 자폐를 가진 김양기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김양기는 자기를 이용해서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 말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우성은 변호사로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용기를 갖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변호할 가정도우미가 무죄라고 생각했던 변호인 정우성이 이 자폐를 가진 소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를 이해하고 소녀와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는 그 과정 내내
잔잔한 감동을 주었죠. 결론적으로 자폐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목격한 그날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하는 김양기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해서 가정도우미의 죄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과 당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참된 증인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본래의 참 모습을 가진 존재를 말하고,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 제자였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사항을 잠깐 우리 함께 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없으니 성전문에 오는 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와서 앉아 있었죠.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두 남성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봅니다. 그 두 남자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뜬금없이 앉은뱅이의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입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로서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할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알렸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일어나 걸어라.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담대한 선언에 걷지 못하던 자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담대히 용기 있게 제자의 삶을 이어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 혹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의 자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여야 하고 목격한 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증거해야 하고 보고 들은 사실을 숨김없이 다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았던 영화 증인의 김양기도 베드로와 요한의 증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죠. 11절을 보면 치유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듭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반문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적으로 고통 속에 있던 걷지 못하던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증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고침받은 사람 또한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은 또 다른 증인을 만든다는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언을 하는 일에는 자기 자랑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을 만들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당신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또 그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Yes! 맞습니다, 주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려다요 영원하네 저고로 한 별이 넘어 이나구나 진땅 위에 죄가 많으 공부하려 그 아들도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는 그 신사랑을 증명도 못 하느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